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월간 비아 복음의 시작 편 이어가고 있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책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좀 인상적인 여지 것이랑 또 약간 디자인 달라요. 그쵸? 판형은 그 문고판이랑 같은데 표지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새로운 시리즈인가요, 이게? 네, 맞춰보십시오. 네. 문고판에 속한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이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애초에 비아 문고의 연장선으로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자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금원이 발터 베냐민의 금원이 있는데 평소에는 일관적이게 결정적일 때는 약간 운빨에 직관. 평소에는 그 일관성을 신뢰하고 결정적일 땐 직관을 신뢰하라. 약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약간 요 책을 작업하다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갑자기. 영감이 예, 왔나요? 영감이. 그래서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쭈님 보시면 모르겠죠. 원래는 이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원래 디자인도 되게 좋았어요. 그 아마 네. 댓글들도 아마 네. 원래 디자인 너무 좋으니까 네. 좀 어디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게 있었죠. 네. 네, 저도 그 코멘트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 그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색깔을 네, 하는. 근데 이제 기존의 비아 문고가 이제 흰색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 책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기존의 비아 문고는 어쨌든 평신도 네. 완전히 평신도 분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한 네. 그 입문서 네. 대가들이 썼지만 네. 그런 입문서 보면 이 책은 좀 사실은 좀 그보다 조금 위. 조금 고급 독자, 입문 독자, 아니면 좀 신학 최소한 학부생 그 정도가 읽으면 좋을 책이더라고요. 원래 좀 그런 책을 좀 내고 싶었고, 네. 근데 이거를 비아 문고에 엮을까 풀까 하다가 좀 처음에는 구분만 해주자. 좀 요 책은 좀 레벨이 높다 해서 그 패턴은 유지하되 좀 블랙 에디션으로 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디자이너랑 얘기를 됐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서. 네. 뭔가 허하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새로운 생각들을 해가지고 좀 이왕이면 이 모나디우커도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되고 비아가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시작자들이 많은데 아예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신학자들을 이번 요런 그 문고판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 이 시리즈를 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따로 만든 책의 첫 번째 책으로 지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권밖에 안 나와서 시리즈 명을 안 붙였는데 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은 비아 시선들이에요. 시선들. 다양한 시선들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제목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이게 약간 저는 중의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의 자체가 복음서의 도입부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 시리즈가 결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시작이다. 라는 점에서 좀 또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딱 한번 또 직관이 딱 피면 제가 좀 그 따님도 아시지만 제가 심심한 게 사실은 심심하면 하는 게 리서치예요. 그래서 아마존과 온갖 것을 뒤져가지고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네. 이제 애청자분들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성서, 그 다음에 신학, 영성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네. 1년에 한 3권 정도 각 분야에 한 권씩 그 책을 소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책은 안 나온 것 같은 학자들. 네. 이를테면은 로버트 젠슨, 네. 그다음 윌리엄 스팅펠로우, 그다음에 우리 또 복집에 또 이 스테디셀러 슈메만, 네. 한 권, 네. 알렉산더 슈메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스루프 폰 발타자르, 요번에 그 조시나 왕관된 판넨베르크, 그다음 프랑스와 부봉. 프랑스 보봉 자체 부봉이 맞나요? 보봉이 맞나요? 보봉, 부봉 보봉?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이세요. 네. 이분이. 예. 은퇴하셨죠. 네, 은퇴하셨죠. 은퇴하셨는데 재밌는 건 이제 프랑스 분이시잖아요. 원래 네. 이중 언어 가는 한 분이신데. 그 보봉의 제자 한 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허. 그 페블 트리니티에서 신학학 가르치셨던 지금 목회랑 겸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보봉 제자세요. 하버드에서. 그래서 주로 목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주셨는데 보봉의 제자가 이분 한 분인가 한 분 더 있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분 설교도 되게 잘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진짜? 제자가 한국에 누가 있다 이런 거는 맞아 저는 다 하시는 것 같아. 거의 네. 신학자 얘기하시면 참 진짜 신기해. 네. 제가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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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네. 그런 그죠. 그런 분들의 어떤 소품.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그 한국 신학 좀 그 신학생들한테는 약간 두 가지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또 너무 최신 그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주저를 중시만 하는. 읽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교회 교의학 할바르트 하면 교회 교의학이지. 그래서 그러면 읽어봤어, 그러면 읽어봤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은 근데 주저를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가들의 주저는 정말 네. 각 잡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쵸. 각 잡고 무슨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쵸. 정말 정확하게 읽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대학교에서 사실은 주 레퍼런스로 써도 다 읽기 힘들어요. 음. 한 학기에서 소개할 수 있는 책이 이를테면은 틸리 도시문학만 해도 1권에서 5권까지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페이지로 쓰면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뭐 바르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판덴베르크도 요번에 완간됐지만 3권이잖아요. 판덴베르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만 하다못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조차 5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주저를 읽기 굉장히 힘든 건데 제가 이런 시선들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런 대가들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소품들. 그게 저는 공부를 좀 사실은 이렇게 허세 떠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신학생 분들에게 그리고 좀 그런 신학생 학부생들 특히 그런 신학 살 때 저는 첫 단추를 꿰을 때 그런 1차 원전을 좀 많이 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저번에 찬께 말씀하셨지 대가들의 졸작이 천재 학자들의 책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대가들 이제 이 책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소개하려는 책들은 대가들 졸작이 아니라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문서 대가들의 책들인데 이런 책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책들 읽어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수 있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오히려 처음 단계에서 제대로 정말 관점을 잡고 갈 수 있으니까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되는 게 발타자를 또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타자도 하고 앙리도 리박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앙리박. 와, 엄청 기대돼요. 근데 저는 아마 그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왜 쟤네들이 저렇게 가톨릭 신학자들 그러니까 발타자도 그렇고 앙리박도 가고 헬리 뉴먼도 그렇고 왜 쟤네들 쓸데없이 열광하느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열광하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광하는 게 저도 열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소개가 잘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쭈님도 저랑 어떤 분이 그런 면에서 문제의식이 같은 게 한국이 지금 신학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짚어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에게 소개된 신학 자체가 너무 좀 좁은 루트예요. 좁은 지평. 미국과 약간 제가 보기에는 미국 그리고 독일 우리 전 세대를 치면 미국 독일이 거의 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20세기 신학 분야냐 전 세계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그걸로만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넓다는 거를 다양하고. 예. 알려주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비아가 공헌하는 거는 음. 1차적으로는 영국 쪽 신학을 좀 소개하는데 맞아요. 1차적으로는 네.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영국 복음주의가 아닌 그쵸. 이를테면 예. 앵글로 가톨릭이나 네네. 뭐 앵글로 뭐 리버럴이나 음. 뭐 그런 쪽을 소개한다는데 1차적인 의의가 있고 제가 조금 더 이제 비아의 영향을 확장하고 싶은 거는 음. 그러니까 20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결국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개신교, 음. 그 독일 개신교, 음. 독일 개신교 신학,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지금 21세기 신학의 뿌리가 되는 20세기 신학의 세 가지 지류가 있는데 그 독일 개신교 신학, 그 다음에 가톨릭 신학, 로마 가톨릭. 근데 그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런던, 베를린, 파리 요 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런던에서는 지금 이제 캠브리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표되는 그리고 지금 로안 윌리엄스의 지적 배경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잉클린즈가 활동하던 그런 T.S. 엘리엇, 잉클린즈와 T.S. 엘리엇이 뛰놀던 그 시절. 네, 따님이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 체스터튼이 뛰놀던 활동하던 그 영국의 그 문화. 네. 그게 이제 그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바탕이 되고 20세기에 또 베를린, 그 독일에서는 더 유명한 아돌프 파르낙과 네. 뭐 리첼과 그런 독일 자유주의와 그 자유주의의 반기를 들고 나온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자 아방가르드들 바르트, 브루너, 틸리 뭐 좀 더 후단기는 이제 보네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조금 됐어요. 네네. 지금 이름만 들어봐서 알겠지만 조금 네. 됐고 네. 독일은 자유주의가 소개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 아방가르드들에 대한 작품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좀 이제 이것도 보완하다고 했는데 가장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파리예요. 그렇죠. 20세기 파리. 파리죠. 네. 요 20세기 파리에서 한 게 하나는 가톨릭이고 하나는 동방 종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알리암스 박사학위를 받은 블라디미르 로스키가 음. 파리에서 활동했고 음. 그 다음에 세르게이 불가코프라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 철학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알고 사실 많이 보지 않은 베르자예프 지금 절판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보고 있는 베르자예프도 파리에서 주로 활동했고 앙리드 리박, 셰누 그 다음에 뭐 장 다니엘루, 주기경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파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0세기에 굉장히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의 중요한 지류가 이제 파리에서 나오는데 이쪽 저작이 거의 번역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쭈님도 제가 보기엔 욕심을 계속 앤드류 라우스 욕심을 내시는 우리가 또 네, 저희 뭐 라우스 좋아하죠. 네, 항상 욕심을 내는 게 둘 다 좀 내야지 하는데 못 내고 있는 게 동방 종교인데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 20세기 조금만 넘어가서 20세기 지류로 가더라도 그 두 지류를 소개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비하는 좀 그쪽에 좀 공헌을 하고 싶다. 앙리르 리박과 발타자르는 바로 그 시절 파리의 후예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잖아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현대 신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도 독일 신학 그 어간의 그렇죠. 그 흐름이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동이 일어났던 영미권 특히 미국 중심의 어떤 신학은 소개가 됐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세대가 많이 지났어요. 이제 지금 현대 신학자라고 불린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정말 현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정말 그들과는 좀 이렇게 많은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찬님께 말씀해 주셨듯이 파리 중심에 있었던 새로운 특히 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다시 그걸 들여와야 되고 또 이제 봐야 될 시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거기에 대한 약간 좀 갈증도 있고 좀 답답함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현대 신학자하고 현대 신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말 현대 신학은 현대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한참 지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허수아비 논쟁처럼 네. 1차 저작들을 읽고 논의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해석과 해석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허수아비를 가지고 그렇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언어를 잘하시는 분도 더 많아졌고 정보의 루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 식의 접근은 안 통하지 않냐.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제가 되게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언을 잘 안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 다 압니다. 뭐냐면은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목사님 앞에서 말해봤자 저 사람 저거 안 읽었구나. 저 사람 저거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 다 알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리고 출판계에 있다 보면은 책을 따른 독자의 흐름을 따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이제는 세대가 바뀐 거고 세대가 바뀌었으면은 그에 합당할 만큼 발전과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뭐 보험주에 머물러 있고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 대해서 약간 답답함도 있고 일종의 그게 뭐 정말 건방진 얘기일 텐데 약간 전 일종의 직무유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별얘기 다 하네.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국이 좀 약한 게 특정 학자에 대한 그 개별 연구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이를테면 틸리를 연구한다. 그럼 틸리 연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을 잘 정리하고 뭐 번역하고 뭐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건 그 틸리가 이를테면 영향을 받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틸리를 이해할 때 이른바 이제 정리리우스라고 하잖아요. 내용 정리는 잘하는데 그 맥락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전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알 윌리엄스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해외에 있는 모든 신학책을 볼 때는 약간 절반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맥락을 앞뒤 전후가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그 흐름을 쭉 이어서 더듬어서 갈 수 있는데 결국엔 교부까지 거슬러 오겠지. 결국엔 뭐 결국엔 그래서 성경까지 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드문드문 띄어서 나오니까는 우리의 이해도 약간 드문드문 띄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링크를 좀 서로 연결을 앞으로 좀 출판사가 좀 근데 이게 좀 쭈님도 이제 섣불리 못한 이유는 워낙 품이 많이 들고 또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하고 저도 사실 읽거나 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영역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또 옛날에는 중역번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요새는 뭐 중역번 그렇죠. 네. 중역번 따윈 키우지 않는다 또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좀 이 시선들 기획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그런 제가 또 프랑스어는 조금 하니까요. 프랑스어 공부를 좀 이번 기회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앙리 드 리박 정도의 앙리 드 리박이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은 그 파라독스 오브 페이스 이런 것 정도는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발타자르의 책도 뭐 테오드라마는 할 수는 없지만 에필로그는 할 수 있다. 에필로그 할 수 있다. 네, 그 바로 그 추격본인 그렇죠. 본인이 그 테오드라마를 다 추격해서는 에필로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재밌는 건 발타라즈가 워낙 그렇게 유명한데 정작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두 권밖에 없을 거예요. 네, 두 권 번역됐어요. 그것도 사실 두권 책이 아니고 엄청 얇은 거. 네, 책도 두 권밖에 안 돼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 시선들. 네. 저희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되게 야심찬 건 어디나 그 복음의 시작도 제가 표지문에서 참 이게 그 느꼈는데 블랙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디자인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쭈님은 그래도 좀 제작을 좀 이걸 아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이 디자인에서는 관념론자거든요. 네. 제가 종이랑 이 잉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제가 제작팀한테 이 블랙을 제안을 하니까 다 학을 떼는 거예요. 왜 블랙을 하냐. 알고 보니까 블랙을 뽑아내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들으신 분도 뭐 블랙이 뭐가 어렵냐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여러 명품이나 공산품에서 블랙을 쓸 때는 블랙도 블랙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블랙도 그냥 블랙도 그냥 단순히 검은이 아니라 블랙도 나눠지거든요. 그 명도채도 따라서 해서 블랙이 사실은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블랙이 돼요. 잘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근데 복음의 시작 같은 경우는 이걸 감리라고 하죠. 가서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아마 쌩 고생했을 거예요. 이런 블랙 색깔 내려면 진짜 거의 뭐. 근데 그 어쨌든 그래서 저는 원래 블랙 내심 시선들을 약간 블랙 에디션으로 내자 했는데 요 책 한고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내 생에 이 감리를 이렇게 오래 아니 정말 이 색깔 안 나와요. 네.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저도 몰랐는데 일단은 그 잉크가 저도 알고 있는 거는 뭐 1도가 있고 2도가 있고 4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보면 이제 까만색 잘 쓰면 1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흰색, 검은색 이렇게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네. 검은색은 4도예요. 네, 이 검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4도를 써야 됩니다. 저도 여- 몰랐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쇄에서 흰색이 있을까요? 흰색이 있을까요? 없죠. 네, 흰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뭐예요? 흰색 그 우리 네. 그 뭐죠? 이게 파란색 이게 네 사원색, 가지 사원색. 사원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CMYK라고 하죠. CM 사이언, M 마젠타, Y 옐로우, 네. K가 검은색을 K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였죠? 하여튼 근데 CMYK가 있는데 그 K 그 중에서 흰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네 가지 색깔 조합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네 가지 조합이 가장 잘 되어 나온 색깔이 블랙이에요.
은근히 여러분 검은색 잘 뽑아져 나왔으면 되게 리스펙트 합시다. 진짜 제작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 네. 무조건 블랙이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다음번 시선들은 색색이로 무지개 색깔로 가자. 우리 이제 빨주노 파란불로 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다는. 네. 그리고 또 뭐든지 그 어디냐 시리즈의 블랙 에디션이 되게 일종의 정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메탈리카의 가장 유명한 네, 앨범이 블랙 앨범이죠. 블랙 네. 앨범이죠. 예. 근데 뭐 간지가 있긴 하죠. 네. 블랙만의 간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나름 딱 블랙 그 표지에다가 딱 텍스트 폰트만 딱 그 고딕으로 그것도 아주 간지나는 제 딸에는 딱 우리는 이름과 제목 이런 걸로만 승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블랙 에디션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색을 이 폰트는 유지하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그 저자 네. 그다음에 제목 이렇게 딱 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놨습니다. 그 기조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네. 너무 예뻐요. 그러면 네. 이제 책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본문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 하나는 그 책 등에 그 주님께서 세네카라고 했는데 세네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 일제 영향인가요?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네카라고 왜 세네카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세네카예요? 저도 이거 그냥 듣기만 해서 정말 세네카길래 제가 한 세네카는 철학자. 철학자 세네카니까 세네카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네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용어들은 뭐 하리꼼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사바리 뭐 이런 사바리. 거는 기원을 모르겠는데 그냥 쓰는 거죠. 뭐 하시라 말 이런 네, 거죠. 하시라. 음.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책 등이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데 음. 책 등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은 그 문양이 있어요. 네네. 그 문양이 그 성서냐 음. 신학이냐 영성이냐 요거를 보면은 오. 구분을 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앞으로 그 비아 문고도 사실은 지금 기존에 나온 비아 문고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주제별 시리즈고 인물 있고 그 세네카의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태 같은 짓을 네. 편집자들은 하고 있다. 아무도 네. 관심 없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자기만의 저는 인장을 지금 새겨놓고 누구는 알겠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 무슨 문양하지?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저희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죠.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책 특징 한마디로. 한마디로요? 네. 근데 한마디는 사실 책 제목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네. 시작. 네. 그 부제가 이제 도입부로 있는 네 편의 복음서. 그러니까 그 조지 신학자와 네. 신학학자의 좀 차이점이 저는 네. 바로 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신학학자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그 제목의 모든 걸 다 해준다 얘기를. 교회 교의야 좀 뭐야? 뭐. 감이 안 오잖아요. 네? 막 조지 신학 뭐 내용을 꼭 보게 만드는데 신학학자 성서학자 분들은 보통 그 제목에 다 할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그게 뭔가 왜 그럴까요? 뭔가 조지 신학자들은 그 얘기를 길게 해야지 좀 더 이게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 봐야지. 예. 성서학자분들은 좀 할 말만 좀 논증과 깔끔하게 논지의 핵심은 이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거다. 요런 걸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부제가 도입부로 읽는 네 편의 복음서잖아요. 네. 말 그대로 복음서를 그 복음서의 프롤로그, 각 복음서에는 그 일종의 도입 시작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태복음이면 족보가 있고, 뭐 누가는 조금 다른 뭐 데오빌로 뭐 편지 같은 식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또 족보가 등장하고, 네. 그 다음에 마가는 그냥 난데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 다음에 바로 그냥 뭔가 하는 거고,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또 그 유명한 막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과연 그 프롤로그가 네. 그 전체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근데 일종의 지금 원제로 보면은 이게 그 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본문을 여는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을 간단히 볼 게 아니라 이 서문을 진작에 살펴봐야. 왜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모나디코가 강조하는 건 우리는 지금 책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사람들이 그 처음 이야기에 그 처음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압축시켜야 전달해야지 나중에 이야기를 짐작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도입부가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 더 중요했다. 그래서 더 도입부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도입부가 그 전체 윤곽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어떻게 그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지를 살피는 저작입니다. 네. 네.
근데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데,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그렇게 쓴 책 못 봤어요. 네. 앞부분 통해서 그렇죠, 다 그렇죠. 내 얘기 다 말하는 것들. 그렇죠. 확 네. 들어오고 되게 좋은 시도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되게 일반적으로도 좋은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복음서를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좀 신선했어요. 응, 그 응. 보는 게. 그러니까 다들 뭔가 그래도 조금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복음서가 이게 다르다는 건 아는데 맞아요. 그게 정말 이것이 어떻게 그 본문을 어떻게 그 특징을 규정하는지 보여주는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심오하다는 건 알지만 음. 그 서문에 도대체 그 다음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암시하는 거냐 그러면 조금 막막해지는데 모나디우커가 그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이제 어쨌든 복음서가 네.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세 개랑 요한복음까지 하게 되면은 그 네 가지를 되게 균일하게 다뤄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나디후커 이분은 4장이 다 균일하게 다 좋아요. 균일하게 좋고, 그리고 앞에 서문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되게 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뻔해요. 네. 너무 놀라웠어 지금. 이 정말 이 페이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의 얘기하려면은 사실 되게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뻔해요. 내용들이. 이건 저는 약간 중간에 몇 번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놀랐던 건 약간 그 누가랑 그러니까 서문이 여러 개 있다. 그렇죠. 그거랑 요한복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진짜 맞아요. 너무 좀,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맞아요. 저도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마가복음은 그나마 마태랑 마가는 그 기동량이 있었잖아요. 기동량. 그쵸. 마태복음 족보는 로아니압사 심판대성 그리스도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들은 귀가 있어가지고 대충 뭐 이 정도는 나도 계속 좀 봤는데 복음서 만나다에서도 했는데 누가와 요한은 그죠. 좀 약간 저도 누가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네. 근데 이 짧은 책이 이게 몇 페이지야?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인데 또 판은 문고판인데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다는 게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금 좋은 대가가 두 가지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던 걸 잘 모아주고 거기다 새로운 통찰을 보게 해준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대가들의 어떤 역량 같은데 모나디우커가 그거를 굉장히 일단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대충 알고 있잖아요. 마가가 문체가 짧고 요한이 뭔가 좀 어떤 그런 심오하고 마태는 조금 더 다르고 또 유대교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뭐 대충 다 그러니까 희뿌옇게 알고 있는 게 뭔가 되게 선명하게 딱 가지런하게 딱 되는 맞아요. 그런 진짜 느낌. 정확히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 에디셔널하게 약간 인사이트가 드는 게 한두 개. 너무 또 과도하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막 내 생각을 밀어붙이게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봐. 요 정도까지 봐봐.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저는 뭐 특히 여기 누가 보면 아까 심오한 거 그러니까 두 명을 짝지어진 걸 좋아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스가랴와 마리아, 네, 맞아요. 마리아, 요한과 예수 얘기하다가 심오한 거 안 나는데 안나? 순간 제가 이 순간 했어요. 안나가 누구였지? 그러니까 전혀 저도 머릿속에 안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안나는 머릿속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말하길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안나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 책이 진짜 매력이에요. 툭툭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괜히 바클레이가 허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모나디우커가 사실은 저 내년에 낼 것 같은데 모나디우커가 요런 스타일의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그래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엔딩스예요, 제목이. 엔딩. 너무 멋있다. 네. 그러니까 비기닝스하고 엔딩스하고 짜게 또 이르나? 네.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는 이제 복음서예요. 네. 멋있다. 천재인데 진짜. 네. 제가 암묵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복음의 결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또 이 양지우 편집자가 번역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런 팁 같은 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얇아가지고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드린 건 맞아. 아닌가 너무 약간 걱정이 될 스포일러한 것 정도예요. 같아. 네, 너무 스포일러한 것 같고 문고판은 일단 한 호흡으로 제가 보기에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한 음. 3시간, 4시간? 음. 그 정도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빠른 분들은 뭐 2시간에도 읽을 수 있을 정도 집중해서 읽는다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지금 뭔가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비아가 대응하는 방식은 책의 퀄리티를 양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나마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책을 꾸준히 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좀 약간 좀 그 평신도 분들이든 신학생 분들이든 한 번쯤 딱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머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또 그 사복음서를 다루는 책이니까 네. 복음서를 같이 두고 읽으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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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생각하면 학부 때 읽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저희도 이것도 몇 번 벗어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가. 네.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는데. 아니 되게 재밌게 네. 그땐 진짜 재밌게 배웠어요. 또 그런 얘기 처음 듣잖아요. 그때 네. 처음에 성서 소피아 보면 네. 이제 신선하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당시에는 저나 따님의 그 했던 그 분위기는 쭈님과는 다르게 약간 안티테제? 안티테제. 네, 안티테제에 좀 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은 진짜? 자 마가복음에 배운 거 첫 번째 마가가 안 썼다. 예. 맞아, 뭔가 그런 인상만 예. 남아 있는 두 거예요. 번째 마태의 특징 마태가 안 썼다. 막 이러고 뭐 바울 서신 바울이 안 썼다.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저는 반대로 배웠어요. 반대로 배운 게 뭐냐면은 어느 사람들이 마태 안 썼다고 하는데 마태 썼다. 아, 모세가 그렇구나. 누가 썼냐? 모세가 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게 이런 지금 식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되는 그래, 거예요. 그거나 사실은 그게 다른 것 같아도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예.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내용 정답. 근데 저는 여기 말하고 싶은 게 모나우커가 전 되게 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복음서에 각각의 특징을 되게 잘 그 다양성을 잘 존중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뭐 그 성경의 권위나 이런 걸 순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각 복음서를 그 특징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이게 사실 새겨야 되는 건데 물론 그때 시작학 선생님들이 얘기해주셨어요. 해주시긴 했는데 해주셨어.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강조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안 썼다. 그 저작은 시리아다 뭐 이런 거. 예루살렘 아님 뭐 시리아 뭐 이런 거 이쪽 그 어디선가 뭐 연도는 뭐 80년대 이전 이건 50년대 뭐 이거 뭐 연대 기수가 맞아. 뭐 구약으로 가도 똑같아. 그치? 뭐 아마 모세오경 모세가 아님 뭐 이렇게 자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게 사실 성전 무너지고 나서 쓴 거다. 그 성전 예언은 그러니까 구라임.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맞아. 아니고 저 하나 구라임. 주먹 내가 뭐 JEDP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히브리어를 못해요. JEDP에서 엘로힘이고 뭐 여호와고 뭐 이게 프리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막 말하는데 아니 저도 그랬어요. 네. JDP 막 저희도 이거 배우는데 이거 J 문서 뭔지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니 못 있잖아 근데. 그냥 JDP야 이게. 저는 그냥 뭔가 짜집게 했다는 막연한 인상.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저는 JDP에 대해서 반박하시오라고 무슨 시험 나왔는데 일단 내가 JDP 모르고 그 얘는 Q 문서에서 말해라. 헬라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Q 문서야. 아 거기는 또 그렇게 또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야 이걸 배우시는구나. 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똑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똑같아. 차원에서 배운 거예요. 똑같은 차원에서. 맞아. 근데 똑같은 뭐 그걸 차원이에요. 가르치고. 하여튼 근데 저는 하여튼 더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는 그 약간의 그 보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일종 강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온전한 성경을 보고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약간 암묵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양성이라는 면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복음서의 각각의 도입부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런 생각 못 해요. 복음서 복음서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복음서인데 네 가지 각각의 측면을 존중해서 보는 거. 사실 이 시각이 왜 좋냐면은 이건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인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의미를 보면 좋을 텐데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모나우코 이 책이 저도 저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읽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읽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썼니 안 썼니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오래된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그 저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봐보시죠 하면서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 간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책하고 같이 읽어볼 만한 책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책이랑 좀 같이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복음의 시작을 문제의식을 좀 확대해서 한 게 바로 네. 그 리처드 버리치의 복음서와 만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그 각 복음서의 특징을 그 전통적인 그 마가는 뭐였죠? 사자, 마가는 그렇죠. 사자, 뭐 요한은 독수리, 뭐 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징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구현하고 있는지 각 복음서의 문체적 특징과 구조를 살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가지고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구나.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러면은 복음서와 만나다 보시면서 더 그 전체가 이 복음서 전체가 어떻게 식으로 그 각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쭈님은 뭐 저도 뭐 똑같죠. 뭐 봉사 만나다 뭐 이상의 책이 되겠습니까? 네. 비아의 또 효자. 네, 비아의 효자죠. 네. 아, 효자예요? 네. 아.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비아 시선들의 첫 번째 책이자 복음서의 도입부를 다룬 책 복음의 시작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소식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흉흉한 요즘인데요. 행여나 병이 옮을까 또 병을 옮길까 염려돼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도 조심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것을 기회 삼아서 또 한번 집에서 진득하게 책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의 아픔과 또 이 사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분들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풍요로운 독서 여정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